흔히 하는 말 중에 정직하면 손해본다, 우리 사회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이 말씀이 교회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훌륭한 사람, 아주 장관감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놨는데 보니까 과거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음주운전, 이런 비슷한 이 정직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숨겨져 있었는데 청문회 하니까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참 그저 그렇고 평균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한 교수님은 청문회를 통해서 보니까 이 세상에 이분의 삶이 아주 정직했고 바르게 살았어요.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교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말 바른 사람입니다.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들을 해주셔서, 야, 저 사람이 참 괜찮은 매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삶을 청문회에서 조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청문회를 당하게 되지, 당한다는 말보다 당연히 청문회 석상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떠나면은 딱 심판하신다고 아예 말씀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심판한다, 이건 정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든 행위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속마음에 예배를 바르게 들으는지 거짓으로 들으는지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록은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기록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정직한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정직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정직이 중요하냐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정직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정직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도 정직한 말씀이에요. 하나도 거짓이 섞이지 않았어요. 이 정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랬어요. 공의란 말이 정직만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 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차지하며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율례, 법도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직하라, 이 말입니다. 내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해라,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정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 학력, 재력, 재능, 건강,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평가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이걸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면 사원을 쓸 때 면접, 신입 사원, 시험 치는 사람들에게 정직항을 꼭 넣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회사에 피해를 입힐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재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정직한 사람은 회사에 유익만 끼치지 피해를 입힐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늘나라에 시험을 친다면은 영어가 몇 점? 실력이 어떻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재력이 어떻고?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정직 몇 점? 이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2편 2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너 정직하게 살아라. 그럼 네 후손이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왜 정직이 중요하냐면 또 하나님이 아주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거짓말쟁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정직한 저울은, 이 말이에요. 정직한 삶은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사람을,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열왕기하를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왕기하 12장을 설교할 때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싹 휘날려버리는 속 시원한 말씀이 거기 있었어요. 정말 피곤한 것을 확 달아나게 하는 고마운 말씀이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하 12장 1절 2절 보면은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유다 왕의 요하스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요하스는 정직한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말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너무 유쾌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여러 곳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왕이 정직하니까 백성이 정직합니다. 그래서 요하스 왕이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솔로몬 왕이 세웠던 이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하게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왕은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은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수니 미장이니 석수니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많은 재료를 줍니다. 그리고 이걸로 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 보따리를 주고 일을 시켰으면 그 돈을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썼느냐, 당연히 그 장부를 조사하잖아요. 감사를 받잖아요. 회계 장부를 들춰보고 따지고 옳고 그름 바르게 쓰는가를 점검하잖아요. 이게 모두 다 할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교회 재정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2장 15절에 보면은 또 그 은을 받아, 그러니까 재물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감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 발음만 듣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게 아니에요. 장부, 회개 장부를 검토하지 아니했으니,
검사하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이는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였음이라. 그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을 그대로 아껴서 꼭 필요한데 잘 사용한, 그게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전 수리하는데 많은 은금과 모든 재물들이 필요해서 그걸 주었는데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회계장부 너 어떻게 써서 검토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른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나? 돈 문제 가지고 신뢰할 사람, 100% 믿을 사람이 있나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있더라고. 몇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절대 정확해, 정직해, 성실해.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뻤습니다. 한 명도 없으면 정말 속상했을 텐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많은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그냥 나중에 보면 그게 부실공사가 되고, 검사하면 다 나와. 그래서 다 쇠고랑 차고 돈 다 나중에 뺏기고 집안 망신당하는데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음 사람이 또 그렇게 돈이 눈이 멀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정직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으시고 앞으로 이 시간부터 정직하게 살겠다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직한 다윗을 다루기 이전에 부정직한 다윗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행위에 일생에 단 한 번 가장 부정직한 행동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앞부분 뒷부분이 다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아주 정직하지 못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걸 요약을 하면은 다윗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고 간음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웬일로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딱 맞이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느 마을에 큰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부자는 소떼, 양떼가 막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겨우 양새끼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새끼가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한 상에서 밥을 또 같이 먹고 잠도 품에 안고 잠을 잡니다. 너무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부자에게 손님에게 대접하려면 자기 양떼나 소떼 중에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될 텐데, 자기 것이 아깝다고 새끼 하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의 새끼를 뺏어서 그걸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여기까지 듣고 나서는 막 분노가 침몰했어요. 누굽니까? 그놈은 당장 사형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배로 갚아주게 하겠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하면 4배로 갚아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4배로 갚아주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못된 놈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정색을 하고 다윗을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은 수많은 목동 중에 택해서 왕으로 세웠고,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목숨을 보호해 주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아내들도 여러 명이나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당신이 뺏어서 아내로 삼고 이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하고 호통을 칩니다. 이때 다윗이 거기서 꼬꾸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장면에서 4가지나 정직하지 못한 죄를 짓습니다. 첫째는 게으름죄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총군사령관 요압에게 모든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초여름까지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죽느냐 사냐 싸우고 있고, 또 가족들은 내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살았을까 죽었을까 근심 걱정하고, 이런 때에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왕궁에서 아침부터 늦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쭉 게으르게 놉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니까 초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쐬겠다고 왕궁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 게으른 죄를 짓게 돼요. 게으름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의 죄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회는 게으름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데도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게으른 죄는 죄로 잘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게으른 죄를 참 무섭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 하니까 2가지가 생각나요.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게으름죄와 거짓말한 죄, 이게 왜 무섭냐면은 이 죄는 죄를 지으면서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면은 거짓말한 죄는 해결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거짓말 하면서 잊어버려. 거짓말 한 줄도 몰라. 밥을 안 먹었는데 밥 먹었어요? 금방 거짓말을. 약속 장소에서 지각했어요. 그러면 차가 밀렸다고 그래요. 밀릴 수 있잖아요. 어디다 밀리잖아요. 변명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한 죄와 게으른 죄는 이게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다루는데 우리는 너무나 죄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죄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죄를 짓고 나서 간음죄를 지어요. 왕궁 옥상에서 시원한 바람 좀 쐴까 하고 싹 올라가서 보니까 저쪽 건너편은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얼쿠 내가 못 볼 걸 왔구나 하고 내려가 버리면 되잖아요. 왕궁으로. 그런데 유심히 봅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것이 아주 죄의 출발점. 이렇게 쫙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고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니까 마음에 음욕이 싹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와가 마귀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때 거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하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마귀는 반드시 안 죽는다.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안 죽는 줄 알아. 그래서 가서 선악과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거기까지 일부러 선악과 있는 대로 하와가 가서 봤어요. 보니까 너무 예쁘고 먹고 싶고 침이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 말보다 마귀 생각이 더 그래요. 괜찮다는데
이 양 너무 맛있겠다. 죽들을 또 먹고 죽자 하고 따먹은 것. 보는 것이 죄를 짓게요. 그래서 신하를 시킵니다. 다윗이. 누군가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지금 남편이 집에 없습니다. 신하들, 이런 신하들은 다 그런 걸 다윗이 물어보면 하나를 알면 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왕이요, 그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군대 갔습니다. 가서 전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알았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게으른 죄,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한번 이렇게 정욕을 불태우고 보내버립니다. 자기 집으로. 근데 이 여인도 아주 좀 안 좋은 여인 같아요. 그래 보내니까 알고 보는데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이것을 은폐하는 죄를 또 짓습니다. 다윗이 은폐하려고 사기를 칩니다. 생각하다가 우리야 그 남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특별 휴가, 우리 한 사람에게 특별 휴가를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딱 왕 앞에 와서 괜히 물어봅니다. 지금 전투 상황이 어떠느냐, 잘 싸우느냐, 우리 편이 어떻게 되느냐, 괜히 다 아는 것을 다 그거 물어본 척 하더니 가서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왕궁 문지기들하고 같이 문간에서, 왕궁 문간에서 지새우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온 군인들이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 진을 치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내 아내를 품에 안고 자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부대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때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은폐하려는 사기죄를 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이놈을,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싸우게 해라. 그리고 싸우다가 우리아만 놔두고 다 후퇴하라. 그러니까 이 요압도 왕의 마음을 훤히 압니다. 이놈을 죽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적군에 의해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집니다. 게으름죄, 간음죄, 은폐하는 죄, 살인죄, 이 네 가지를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장수 중에 장수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조금 잘못하니까 이런 죄를 네 가지나 짓게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미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철이 죄를 제일로 많이 짓습니다. 여름철에, 휴가철에 휴가 가서 제일로 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정신 차려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정직한 다윗. 왜 다윗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부정직한 다윗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정직한 다윗으로 바꿨습니다. 다윗이 이런 못된 죄, 평범한 사람이 짓지 않는 살인죄까지 지었는데도 왜 정직하냐 이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본받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책망받았을 때 즉시 보통 사람과 달리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여러분이 회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면 용서해 주니까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 심각하게 기도한 사람은 그냥 좀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편 6편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6절에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회개하는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방 밖에 모든 사람이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구나 하는 걸 알게. 시편 51편 전에도 말했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회개하고 지은 시라겠지요. 거기 잠깐 세 절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간절히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의 전왕인 사울왕은 잘못을 지적하니까 변명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한 죄, 게으른 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만한 조건 작은 죄인데 회개는 이렇게 많이 하구나 할 정도로 우리는 회개를 철저히 다윗처럼 해야 돼요. 그 다음 왜 다윗이 정직하냐면은 다윗의 생에 이 한 사건이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은 것이 참 회개. 다윗은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삶 속에서도 거짓말하거나 게으르거나 부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의 실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위인을 이런 죄는 기록이 안 돼버리고 덮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은 죄는 완전히 들추어냈지만 그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아주 작은 실수도 없이 오로지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직에 하나님이 다윗을 정직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모든 사람의 정직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처럼이란 말로 모든 왕을 평가했어요. 몇 분만 소개하면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유대 왕이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되는데 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도 정직했는데 아사는 정직했다가 아니라 다윗처럼 정직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정직으로. 그런데 표준을 누구로? 다윗으로 삼아서 다윗처럼 정직했다. 그럼 그 반대도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는 왕이 되는데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았다.
아사는 다윗처럼 정직했다.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정직했다. 최근에 그 11개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견 선지자가 교훈할 동안에는 다윗처럼 정직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평가 기준, 표준이 정직의 평가 기준을 다윗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뉘우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문회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청문회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뜸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록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 말씀에 도움되는 내용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97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오래된 거죠. 1975년 제가 신학생 때 일입니다. 고향에서, 지방에서 동생이 한 명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 동생을 대접을 해야 되니까 내게 아주 비상금 10,000원 하나를 꼭 숨겨놓은 게 있어요. 지금 10,000원은 참 가치 없지만 그때 상당히 값어치 있는 10,000원이에요. 하나를 딱 가지고 있었는데 대접하려고 남대문 시장에,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짜장면을 사주세요.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몇십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네 겹으로 딱 접어서 간직해 있던 그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죄송합니다, 잔돈이 없어서 이 10,000원짜리 드립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봤더니 그 돈이 큰 돈이니까 이제 1,000원짜리 이렇게 거슬러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할까 봐서 내가 아주 뚜렷하게 쳐다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는데 딱 세는데 9개를 세고 동전으로 아니면 적은 돈으로 잔돈을 줘야 올라요. 짜장면 두 사람 값이 몇십 원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내가 분명히 세는데 9개가 아니라 하나 더 세요. 10. 그리고 잔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분명히 세는데 하나 더 준 것 같아. 더 준 거지 말이야.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보자. 하나 더 온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받고 잔돈도 받고 호주원에 딱 넣고 친구하고 이제 보내고 혼자서 사람 없는 데서 세봤어요. 분명히 10장이에요. 그냥 짜장면 두 그릇 공짜로 먹고 잔돈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솔직히 신학생인데 기분이 더 좋아.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그리고 매일 거의 새벽 예배 드리고 채플 시간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억지로 부르는 거예요. 신학생이니까 성경을 늘 공부하는데 성경이 깔끔해요. 이상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나 억지로 할 수 없이 비싼 그 버스비 들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1,000원을 제가 더 받았습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참 별난 사람 본 것처럼 눈초리가 너 바보냐? 그런 것 같은 눈초리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하여튼 복잡한 눈초리로
저를 보더라고. 그 죽어라니까 그렇게 편해. 마음이 편해요. 기도가 잘 돼. 찬송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죄 짓고는 정직하지 못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사는데 거짓 산 것 다 들통나는데 정직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